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과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바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은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1절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한 제자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를 마치고 오시는 예수님께 드린 이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제자는 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모르면은 이 모름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도에 대한 갈급함과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욕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배워야 함의 이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웁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은 바로 이제 대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듣고 그것을 이제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기도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르면은 이 모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면 이 모름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이 무리가 다 같이 모른다면은, 그렇죠. 모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다 같이 잠자고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위선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 폼나게 기도하려고만 했지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것이죠.
목소리만 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핵심 없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종교 지도자 역시 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큰 길거리에서 큰 소리 외치면서 이 폼 내기 위해서만 기도했지. 그렇죠. 기도의 이 정확성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자들이 하는 기도, 가르치는 기도는 이 현실과 또 너무 동떨어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검은색 옷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제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생활비를 받고 바로 이제 살아가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 국민의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국가로부터 이러한 막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논리로 본다면은, 예, 그렇죠. 백수건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늘 불만을 표시하면 그들은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느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이 아랍 사람들을 죄책감 없이 죽이고, 왜곡된 선민의식,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먼저 믿는 자의 이 사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자들이 하는 기도, 이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은 욕망과 열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중언부언이나 자기 한탄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가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엄마 아빠가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한두 번으로 이 아이의 말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도 이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 영적인 말을, 영적인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잘하고 싶고,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큽니다. 과연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열망도 없으면서도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한 제자도 바로 이제 자신의 기도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 우리의 기도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도였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욕심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세부적인 내용과 의미는 내용이 너무나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큰 틀과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정석인 이 샘플의 내용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이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 바로 이 삶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도문을 가르치고 이 기도를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 기도의 형식과 이 절차에 대한 이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 율법 주차대로 이 율법의 이 조항대로 이 기도하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바로 이제 기도를 버리고 이 새로운 기도를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기도, 요한의 기도문은 이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새롭고 어쩌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이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제자들이 그 기도문을 들었을 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완벽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이 율법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급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형식과 율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삶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리고 이어집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는 이 본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내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놀던 아이가 너무 놀다 보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부모를 보니까 수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닌데 이 자기 부모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앞둔 내가 과연 이렇게 놀아도 되냐라는 깨달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제가 공부를 할 테니까 학원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기도를 통해서 이 삶의 모범을 보이시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가 궁금해지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틈만 나면은 바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 모습을 우리가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삶이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율법에 매여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자유롭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따뜻한 이 사랑과 교제가 넘치고 친밀함이 느껴졌고, 기도하신 후에는 말할 수 없는 이 카리스마와 그리고 은혜와 평안, 평강이 항상 넘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배우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이 제자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거나 강조하지 않으셨나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제자들에게 억지로라도 가르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이 기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왜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하는 이 의문을 들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도는 강요하거나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것이 있고 오히려 이 역효과가 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급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하는 이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이 급한 일이 생기거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박하지 않을 때 바로 이 강요하거나 이 기도에 대해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기도하러 오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라고 강조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렇죠,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깨닫고 이 성령님을 체험하면 바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이제 제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바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바로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기도의 필요성,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여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제자들도 다 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이 대표 한 명을 선출해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느껴지지는 않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면서 이 기도에 배우고 싶은 이 사모함이 아직까지는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본을 보이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 제자들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사모함,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절박함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기도문의 이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두 이제 7개의 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제 7개의 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렇죠, 그 완벽한 이 전체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제 7개의 기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전반부 3개의 기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기원이고, 이 후반부에 이제 4개의 기원은 이 인간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전반부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요청의 기도가 바로 이제 전반부 3가지의
기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바로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전반부 세 가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이제 13절까지의 이제 후반부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닥치게 되는 이 문제들, 즉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 당함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살게 해달라는 바로 이제 요청이 바로 이제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 네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도보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책이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배운 대로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똑똑하게 읽을 수 있고 자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외운다면 그것은 제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는데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과연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내용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기도의 본질, 과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주기도문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주 외웁니다. 그렇죠. 너무나 자주 외우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모임을 끝날 때 이 마무리 의식처럼 주기도문으로 끝내자라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임을 끝낼 때 그냥 모임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외우지 말라라는 이 글귀가 이 우루과이 한 성당 성벽에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이 주기도문의 본질을 의식하지 않은 채 외우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의 성당벽에 적혀져 있다고 전해진 이 내용 제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 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외우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구절이라고, 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며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라는 뜻이 바로 아니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정신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로 이제 주기도문은 바로 두 가지죠. 이 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 후반부 네 가지의 기호는 바로 인간,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렇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기도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응답하시지도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면서 하셨던 새로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고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 주기도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생각 없이 외우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던 이 간절한 열망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열망,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열망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 주기도문의 정신,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100% 응답받는 완벽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우리의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완벽하게 응답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고 싶은 열망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정신으로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강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이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